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8장에서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준비하면 반드시 때가 찾아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가 무엇일까? 그것은 준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만큼 미래는 어둠이 아니라 희망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항상 언제나 기회가 찾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탁월한 인생과 평범한 인생의 차이점은 평상시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결국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강영우 박사님이 쓴 책이 도전과 기회, 삼시혁명, 그 다음에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참 이 책을 저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감동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 용기와 도전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강영호 박사님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의 공직자가 된 분이겠죠. 중학교 때 이제 실명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앞을 보다가 못 보잖아요. 모든 편견과 차별을 신앙으로 이분이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재활에 성공을 해요. 18살에 맹하학교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점자를 이제 배워서 공부를 시작하지요. 24살에 서울 맹하학교 고등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과대 전체 차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피츠버그대에서 33살 나이에 한국 최초로 맹인 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3년 8개월 만에 석박사 과정을 다 이수하고 졸업을 하지요.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또 엘리트로 잘 키웠던 분입니다. 말이 쉽지. 중학교 때 실명을 해서 점자를 배우고 그 다음에 테이프로 녹음을 해서 공부를 하고 또 영어를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거의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도 불가능한 일들을 이분은 해온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포기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다. 할렐루야. 신앙인들은 준비하는 시간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신앙인들은 포기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분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역경지수가 높다고 그래요. 우리 과거에는 70년대, 80년대는 IQ가 높아야지만, 지능지수가 높아야지만 됐는데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수가 높아야지만 많은 늪에 빠져도 일어날 수 있고,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역경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미국의 2000년대 이제 대선 때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부시 대통령이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존경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는 나와 내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는 좀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가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미 때가 늦었다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사실 인생에서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오되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강영구 박사는 시력을 잃고 18살 나이에 중학교에 새롭게 입학을 하고 다시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가 미국 연방정부의 최고의 공직자로 헌신하면서 살다가 아름답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을 봅니다. 가난해서 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강 박사는 양친과 누나마저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배고픔 좀 면해보려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는 아무도 없지만 실명한 눈을 가지고 그는 버텨냈지요. 편견과 차별이 있다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강 박사는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약자에 대한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그는 꾸몄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는 역전의 승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 복을 받으면 행복하거든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좀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이 뭐냐? 바로 준비하는 것이죠. 그 준비를 어떤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서부터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수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은 읽고 또 순종하라고 있는 것이죠. 기적의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 100%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동의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이런 것들이 변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를 받았는데요, 그가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발판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나이가 75세입니다. 험지로 내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줄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그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믿음의 대명사가 된 것을 봅니다. 다윗도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강렬한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140절 보면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47절 보니까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시편 119편 101절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또 103절은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옵소서. 다윗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했어요. 다윗은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산간 벽제 시골 출신입니다. 어린 소년 시절부터 형들로부터 그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초라한 그냥 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 충만 주어서 인생의 수없는 장벽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그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믿음으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립니다. 장인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다윗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안이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우리가 받게 됩니다. 1절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어떤 복이 예비되었느냐. 2절, 6절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7절 보니까 대적이 너를 칠지라도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이며 8절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0절 보니까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12절 보니까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13절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3가지 준비가 돼야 돼요. 실력과 인격과 헌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예비됐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실력을 준비해야 되고 인격을 준비해야 되고 헌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를 뽑을 때 이제 선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문회를 거쳐서 검증 작업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요. 미국에서 고위공직자를 뽑는 선정 기준이 있는데 최고의 능력, 최고의 도덕성, 최고의 전문성을 본다고 합니다. 최고의 능력을 교육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실력이고 최고의 도덕성은 교육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인격이고 최고의 전문성은 교육적인 언어로 이야기할 때 헌신입니다. 그럼 실력은 뭐냐? 실력은 꿈을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개발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탁월해야 됩니다. 그리하지만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한 분야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인격은 뭐냐? 우리가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인격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성실성, 정직, 친절,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을 형성하는, 구성하는 그 요소들은 자존감, 성실성, 정직, 친절, 끈기지요. 이 자존감은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자존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때 삶을 보석처럼 만들어가고 꾸며가게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누가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서,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나 스스로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생명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 바람직한 인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바람직한 인격 형성하기 위해서 또 정직해야 됩니다. 부정직한 1등보다는 명예로운 실패가 낫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정직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혼자 있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든 그냥 다른 사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산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청교도인들은 종교개혁의 가치를 그들은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간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참 보기 좋지 않아 가지고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 사라를 만들어서 줍니다. 이 사라를 보자마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벌거벗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을 가로막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금단의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갖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정직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숨는 거지요. 피하는 거지요. 부끄러워하는 거지요.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은 다른 사람이 몰라도 자기 자신의 마음은 알잖아요. 부정직하게 살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부부 사이도 갈라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인격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부끄러운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머리 들고 살 수가 없지요. 왜? 자신의 속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속사람이 병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인격 형성에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또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중요하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좋은 습관이 좋은 인격을 형성합니다. 또 성실성,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성실해야지요.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친절해야지요. 화를 내고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분노하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지도자로, 리더로 누가 그 사람들 보겠어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끈기가 있어야 돼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현실과 꿈은 항상 괴리가 큰 법이에요. 그 괴리를 좁혀가는 그 작업들이 인내, 끈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 자질 중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질 중에 세 번째는 뭐예요? 헌신입니다. 헌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헌신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기질은 타고나지만 헌신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이 민족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섬길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실력과 인격과 헌신이 준비되면 축복은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에 따라오는 선물이 됩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 고교인 필립스 아카데미 동문들을 조사해 봤어요. 20세기 100년간의 이 학교 동문들을 조사해 봤는데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천만장자, 백만장자가 많이 나왔고요. 명성을 추구하려고 교육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저명 인사 임명사진에 많은 동문들이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권력을 가진 강자가 아니라 섬기라고 가르쳐 줬는데 많은 권력자들이 그 학교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조사해 봤더니 이 동문들에게 세 가지 C가 있었어요. 실력, 인격, 헌신의 자세를 학교에서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배웠는가 봤더니 그 학교의 권학 이념이 이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이것이 권학 이념이에요. 이 권학 이념 아래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째 계명은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성경의 가치 아닙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그냥 여기에 졸업생들에게는 끊임없이 주는 것을 가르쳐요.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주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지요. 두 번째 계명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구체적인 계명입니다. 이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봤더니 명문 고등학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사고의 벽이 무너져 버려요. 갇혀있던 사고가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 편견과 장벽을 극복하고 뛰어넘습니다. 요셉이 삼곁에 심겨진 나무인데 그 심겨진 나무가 무성하여 그 담을 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왜 축복을 받았느냐? 왜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가 뚫고서 일어났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심겨져 있다 보니까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잖아요. 담을 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복음은 비전을 주고 나를 뛰어넘어 국가를 뛰어넘어 세계로 갈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과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경계선을 못 넘어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그 경계선을 뛰어넘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한계를 무너뜨리고 우린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요. 또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실력을 갖추고 그렇죠. 인격을 갖추고 헌신을 갖추면 반드시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쓰임받을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길들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